할렐루야. 네. 제1차 예수생명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예수님, 제 손을 꼭 잡아 주소서.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소서. 예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소서. 광야의 좁은 길 가는 몸,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밝은 빛 따라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소서. 광야의 좁은 길 가는 몸, 세상에 더러운 물 속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예수님, 제 손을 꼭 잡아주소서. 광야의 좁은 길 가는 몸, 거칠고 사나운 역겨울이기도 예수님 저를 도와주소서. 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1강을 강의하게 된 무교병 교회 조순교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도 올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구체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제1차 예수생명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1강입니다. 네. 네.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바로 계시록 3장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 이기는 그에게는 전제가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게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있죠.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하겠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바로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예,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보좌에 앉게 하심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1강 목차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1강 목차 중에
첫째, 보좌에 앉게 하심입니다. 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유 살펴보면 네, 본문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승리의 자리죠. 승리하셨기에, 이기셨기에 바로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유가 또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도 있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유이죠. 아멘. 다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축복하신 말씀을 보면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알아보면 네,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 이기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도 어디에 앉았을까요? 바로 보좌에 앉도록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도록 해주시겠다. 이긴 자들 14만 4천 명도 이 보좌에 앉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좌는 어떤 자리인가? 라는 것입니다. 네, 보좌는 높은 권세, 즉 왕권을 받은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좌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높은 권세, 즉 이긴 자들, 왕권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가진 분들이 앉는 보좌의 자리. 아멘. 그런데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해 주신다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에 나오는 보좌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나중에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 높은 자리. 다시 말해서 이긴 자들이 왕노릇 할 곳은 어디인가?
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긴 자들이 왕노릇할 곳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긴 자들이 왕노릇할 그 곳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바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어딜까요? 천년 왕국과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 왕국과 신천지에서 이긴 자들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곳입니다. 예. 이제 이긴 자들이 왕노릇 할 곳은 바로 천년 왕국과 신천지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천년 왕국입니다. 예, 바로 천년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 직후 불신자들을 멸망시키고 성도들을 위하여 창조하시게 될 바로 천년 지상 낙원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신천지입니다. 네. 네, 신천지는 신천신지라고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나라는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난 직후에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한 구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을 보면 바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고, 그곳에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이긴 자들이 바로 왕노릇 할 곳이죠. 예. 이제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천국의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네.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바로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천국의 수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21장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어디가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곳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 또 계시록 21장 26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예,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새 예루살렘 성이죠. 네. 또한 22장 5절을 보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셔 주셔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긴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건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긴 자들이 왕노릇할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또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 여기도 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떻게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심판권을 받고 보호자에 앉은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바로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받게 될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예.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24장로는 바로 교회의 시대의 이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사항에서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긴 자들이 왕노릇 할 곳입니다. 예. 예. 천년왕국과 바로 신지. 예.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보좌에 앉게 하심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유,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이긴 자들이 왕노릇 할 곳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24장로에 대한 성경적 견해입니다. 네, 참고사항 목차로 24장로에 대한 성경적 견해. 먼저 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예. 여기에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흰옷을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적 할례를 받고 바로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에 대하여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면류관은 바로 누구에게 주나요? 바로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면류관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선 24장로들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24장로들은 신약시대의 12사도와 구약시대의 12족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첫 번째로 24장로들은 신약시대의 12사도와 구약시대의 12족장이 아닌 이유에 대하여 또 알아보겠습니다. 아닌 이유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입신하여 천상 낙원에 들어갔을 때 바로
사도 요한은 그 장로들의 보좌들 가운데 앉아 있지 않고 그 24 장로들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 네, 12 사도는 24 장로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그 두 번째로 24 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닌 이유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24 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닌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왜냐하면 장로라는 호칭은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예,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 없고, 또 면류관은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기고 쓰게 되는 것이므로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영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은 어떻게요? 면류관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닌 이유입니다. 예. 그렇다면 24 장로들은 어떤 분들인가? 라는 것이죠. 예. 네. 살펴보면, 네, 24 장로님들은 이미 보좌에 앉아 있었고, 사도 요한을 비롯한 12 사도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24 장로들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 즉 구약 시대의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24 장로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음을 볼 때 24 장로들은 이긴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의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14만 4천 명이 이긴 자야? 하는데, 여기 구약시대의 이분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24 장로들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 즉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증성스러웠던 바로 이긴 자들 24명입니다. 아멘. 예.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성도들로서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큰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귀하신 분들이죠. 예. 이분들은 할례와, 네, 장로님들이죠. 장로들. 네, 이분들은 할례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24명의 이긴 자들인데, 그 이름을 열거해보면 아브라함, 네, 장로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욥,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또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호세야, 그리고 세례 요한 등 17분이며 그 외의 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사람들을 가리켜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뽑아볼 때에 장로들로 이렇게 상징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참고로 장로들을 보면, 파라다이스 방문기 라는 그 책이
47페이지에서 73면이 나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방문기라는 그 책을 보시면은 또 영계 체험자인 세네카 소디가 처음 낙원에 들어갔을 때 영접한 분이 바로 여호수아였는데 장로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책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장로라고 불렀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이사야, 모세 등 모두가 장로들로 불려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장로라고 불려지는 그 직분을 갖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참 충성스럽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세네카 소드에게 아브라함이 설명해 주기를 24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전의 노아나 또한 에녹 같은 분들이 24 장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이죠. 노아나 에녹 이런 분들은 왜 24 장로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은 후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전에 바로 이전에 에녹과 노아는 24 장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또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24 장로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정리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 4장 4절 말씀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과 또한 24 장로들이 금멸관을 썼다는 것, 24 장로들에 대한 잘못된 견해, 24 장로들은 신약시대의 12사도와 구약시대의 12족장이 아닌 이유, 24 장로들은 천사들이 아닌 이유, 24 장로들, 아브라함 이전의 노아나 에녹 같은 분들이 24 장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살펴보았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1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네, 1강을 총정리해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좌에 앉게 하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복음성가 73장 부른 후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1강을 통해 깨달은 내용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 이룰 우리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유고성도 주님 함께 지상 강림하겠네. 항상 깨어기도하며 웃어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만왕의 왕 주님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건이 없으니 죄와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만왕의 왕 주님 다시 오시네. 천년왕국 개국할 때 구속받은 성도들 재림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만왕의 왕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는 연단받아 정결해진 성도들이 모이네. 행한대로 상급받아 기쁨으로 충만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진정한국과 신천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으로서 아버지 다스리시는 권세를 허락할 가장 좋은 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보지 않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사장님도 이기고 보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사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교시대의 이사장 십가만 사천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과 이것을 위해 싸워 이겨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시사장로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왕을 사는 것을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인자기는 놀라운 천국이 열어준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왕이 아닌 천당도 왕 영원한 천국의 왕 자리를 도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분명히 살펴보았고 하나님 아버지 왕의 왕권인 자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세지 말에 마지막 익은 열매 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여 천년 왕국의 보좌, 영원한 천국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